아멘.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찾아와사 우리 주님을 기대함으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시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맛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소리 높여 우리 손뼉을 치며 주님을 높이며 나갑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온 백성들아 주님만을 성축할지어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하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 내 진정 소원이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강한 내 비는 말 강한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갑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주님 그렇습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전보다 주님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만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나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을 향한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온전함으로 주님께만 드려지는 온전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놀랍고 크신데 다시 한번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얼마나 깊고 높고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또한 경험하는 예배 되어질수록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한 목소리로 소원함을 올려드리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전부를 드리며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줄 때 충만히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시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감격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과 지치고 고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왔으니 낙심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새 사람 되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나교회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탐나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과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성도들로 인해 날마다 부흥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기관마다 부서마다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에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대면 예배 대신 영상 예배를 들고 있고 또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합당한 은혜와 복을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급과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집단명이 좀 더 빨리 형성되어지고 그리하여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이 지장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수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참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마음,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감동이시죠? 우리 집사님 가정이 또 우리 두 분이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 또 그리고 그 가사 속에서 우리가 참된 그 행복을 참 누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례 배우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비록 얼굴이 잘 보이진 않지만 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뻗어 축복을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의 하신을 통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한 번 더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또 처음 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오셨지만 환영하지 못한 분이 계셔서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뒤에 쪽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신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그냥 보시면서 축복하시면 됩니다. 손을 뻗어 축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떠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귀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곧 장마철이 또 이미 시작됐다는 분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장마 때가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혹시나 물난리가 나진 않을까, 혹시나 홍수가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되면 제일 흔한 것,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물일 것입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또 땅에도 물이 가득하니 이 물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가장 귀한 것이 뭘까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누릴 만한 그런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의 홍수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TV를 켜거나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불러도 그 내용 안에 사랑이라는 주제가 넘쳐 흐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TV에 그런 드라마나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의 핵심에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화에도 그 사랑을 테마로 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죠. 노래에도 그 사랑의 가사들, 러브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의 홍수, 사랑이라는 주제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에 갈급해하며 살아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진정한 사랑을 맛보지 못하여서
괴롭고 힘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제가 넘쳐나는데 그 사랑이 부족해 보이는, 사랑이 너무나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 안에는 이 사랑을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라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고, 또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하는 필로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을 의미하는, 혈육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스토르게와 같은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에로스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필로스나 또 스토르게라는 단어는 가끔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랑에 관계된 단어가 뭔가 하면 에로스도 아니고 필리아도 아니고 스토르게도 아니고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마치 사장된 것처럼 느껴졌던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끌어내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 1서 4장만이 아니라 요한 1서 전체를 보면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동사형으로 28번 정도, 또 명사형으로 18번 정도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저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을 넘어선 사랑,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랑,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을 말할 때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접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딘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그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멈춰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그저 우리의 머리로만, 우리의 이해와 어떤 생각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부터 성령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또 오늘부터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에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말했던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뭔가 하면 사랑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낼 열매가 뭔가 하면 사랑의 열매다라는 거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가장 먼저 경험했을 사람들이,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그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그 사랑의 열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너무나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비롯한 요한일서 4장에서 그 대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시라는 거죠.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본질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품의 본질적인 성품은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 사랑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시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할 때에 사랑을 받는 자가 있고 사랑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저 혼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짝사랑도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진 담이 허물어져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사랑하시는 세계, 사랑한 대상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그 거룩함을 충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는 비록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장차 천국에 갔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셨고 그 천국을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구나. 그 고백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저 십자가 아멘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 두 분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분 목사님에게는 아들만 5이 있고, 한 분 목사님에게는 딸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되면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딸만 있는 그 목사님이 부러운 마음으로 아들만 5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네 아들 많으니까 아들 하나만 우리 집에 양자로 좀 보내게. 그래서 그 아들 많은 목사님이 그 딸만 있는 목사님의 그 부탁, 농담 반 진담 반 했던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뭐 그러지 뭐. 그리고 흔쾌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부자 목사님이 말은 뱉었지만 갑자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 준다고 하긴 했는데 또 약속은 또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들 중에 하나를 진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양자로 보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들 5이 쫙 누워서 자고 있는 거죠. 찬찬히 하나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첫째 딱 보니까, 첫째를 보내자니 우리 집 장남인데 첫째는 안 되겠구나 마음 접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봤습니다. 둘째를 봤는데 이 둘째는 집에서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명석한 아이들인 거예요. 이 똑똑한 아들을 보내면 조금 안 될 것 같네. 둘째 패스예요. 세 번째 아들을 봤습니다. 세 번째 아들 딱 보니까 이 아들은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빠랑 똑같이 생긴 아들을 보낼 수는 없지, 패스. 네 번째 아들을 봤습니다. 네 번째 아들 보니까 이 아들은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예요. 병약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랴. 넷째 아들도 패스. 마지막 막둥이를 봤습니다. 막둥이를 딱 보자마자 그 목사님은 패스. 왜요? 막둥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힘든 마음이 드는 거죠. 아들 한 명도 보낼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제정신이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실 때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5 중에 하나도 못 보냈는데 독생자를 사랑하셔서 보내셨다니.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내주신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내주신 그 사랑이라는 사실인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그 성품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답구나,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중매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13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중매의 역할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중매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중매는 잘해야 됩니다. 중매를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죠. 저도 이제 중매 역할을 한 3커플을 이제 연결을 시켰는데 그 커플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 가운데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왜요? 잘 살아야 되니까요. 잘 살아야 되니까. 중매를 잘못해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매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하나님과 흠없는 하나님, 흠 많은 우리 연결하시는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해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눈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를 뭐라고 할 때 오직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근신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능력의 성령, 사랑의 성령, 근신하게 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모습들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말로만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고백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고백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가, 진정으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말할 때에 할 말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 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과 모습이 나타날 때 진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요한일서 4장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알고 깨달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 이웃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까지 사랑하셔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에 대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이 계명,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그 계명, 그 계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계명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낼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계명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인 것입니다. 전시 때는요,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형입니다. 그만큼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랑의 열매가,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순종만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명령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 순종의 의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땅하도다라는 말은 당연히 매우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강조한 단어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와 이웃과 가족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지만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할 때 무엇을 칭찬했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칭찬합니다. 야, 너희들을 보니까 그 사랑의 말만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구나,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의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척들, 또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들, 사랑해야 될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들 많습니다. 사랑해야 할 여러 가지 영역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들이 그렇게 많고 그 대상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립 40주년의 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도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도 그렇고 함께 고민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7월 맥주 감사주일 되면 맥주 감사주일 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함께 모아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교회와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함께 표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알고서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도 그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그 표현과 그 실천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냐는 거죠. 너 교회 맞니? 너 성도 맞니?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창립 40주년 해에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모두가 죄 없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수고의 극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멸망의 길을 향해 다름막질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수고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사랑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외쳤던 그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히 맺어지게 되고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나타난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영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십시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고 그 사랑을 이제 나타내 보이며 살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찬양하실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진정 소리,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제 하나님께
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 형제와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죄 없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나타난 바 되고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죄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념적인 사랑이 그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사랑의 실천과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새롭게 된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께 세우신 이 교회 40주년 해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중보하면서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땅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시되에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랑을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세우신 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능력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함이 나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내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 나갈수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체 잘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원칙이 2단계가 7월 4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주중에 모든 기도 모임과 기도회가 또 온라인 진행되게 되는데, 무엇보다 그런 시간들이 연속이 되고 있지만 또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해서 또 새벽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수요 특별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함께 송출되고 있습니다. 더 우리의 영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힘써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안심코드라든지 또 방문자 리스트, 또 온도 측정하는 일을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요즘은 이제 백신을 맞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백신을 맞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사역과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맥주감사 주일 그 모습에도 또 광고가 곧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또 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 가져주시고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우리 장로회에서 또 강단에 화분과 꽃들을 또 함께 섬겨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주중에 또 우리 오건사님께서 또
교회 화단에 나무를 전정한 일에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특별히 통일을 위한 21일 온라인 기도 운동이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또 제주도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도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25일부터 새벽에 바로 그 영상과 함께 공유하면서 또 통일을 위한 그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하도록 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는 피택자 교육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자로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셔서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이 생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통기 가운데 더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더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더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선포에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함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